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저는 종종 청년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엔도 슈사프가 쓴 침묵이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침묵. 말이 없는 거죠. 침묵을 하고 싶을 때 그 침묵을 하지를 못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싶은데 침묵을 할 수 없는. 그럴 때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이 책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로도리코라는 젊은 신부가 자신의 스승인 신부가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기독교 박해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 스승 신부가 그 박해 때 무너지고 그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발로 밟는 그 배교를 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천주교가 들어가고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상을 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으면 살려줬거든요. 이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것을 밟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신부가 그 성화판을 밟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로도리코 신부, 젊은 신부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승이
이렇게 배교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이 로드리고 신부도 잡히게 돼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성화판이 놓여져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준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성화판, 발 앞에 놓여있는 이 성화판을 보고 밟지를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화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내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다. 왜 침묵하시냐고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는데 로드리고 신부 자신이 그 성화판 앞에서 머뭇거리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밟아라. 성화판을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다구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마디로 대답을 하시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가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죄를 인정해도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형량을 낮춰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 순종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아버지의 뜻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어린 양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소리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순종의 침묵이죠. 발버둥 치면서 아우성 씨는 왜 이러냐고 변호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변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더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또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묵묵히 따르며 우리에게서도 이 순종의 침묵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원망하고 이것저것 핑계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앞에 아멘을 하고 묵묵히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 입을 굳게 다무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말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이 예수님의 순종의 침묵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라